갈급합니다. 간구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단비로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소나기로 하나님 우리의 메마른 심령을 적셔주시고 주님의 넘치는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 심령을 가득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주린 영혼 주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생명력 얻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힘을 얻어 오늘 하루도 힘있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필그림의 모든 권속들 되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충성스러운 족보의 명단에 바로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주님 나라를 세우는데 충성합시다. 아멘. 역대상 오늘 9장입니다. 624쪽입니다. 역대상 9장은요 바벨론 포로 귀환 때 본국으로 돌아와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들의 족보로서 레위 지파와 그들의 성전 직무를 중심으로 서술되었습니다. 덧붙여 사울 가게의 족보도 기록하고 있죠.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실까요?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딤 사람들이라.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는 유다의 아들 베레스 자손 중에 우대인 그는 암미우스의 아들이요 오므리의 손자요 이므리의 증손이요 바니의 현손이며 실로 사람 중에서는 맏아들 아사야와 그의 아들들이요 여호엘과 그 형제 690명이요 베냐민 자손 중에서는 하스누아의 증손 호다위아의 손자 모술람의 아들 살루요 여로함의 아들 이브니야와 미그리의 손자 우시의 아들 엘라요 이브니야의 증손 루엘의 손자 스바디아의 아들 모술람이 또 그의 형제들이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956명이니 다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더라. 여다야와 여호야립과 야긴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 아사랴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술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스의 현손이요 아이두베의 오대의 손이며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바솔의 손자요 말기야의 증손이며 또 마아세 그는 아디엘의 아들이요 야세라의 손자요 무술람의 증손이요 무실레밋의 현손이요 임멜의 오대손이며 또 그의 형제들이니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 있는 자는 모두 1760명이더라. 레위 사람 중에서는 무라리 자손 스마야인 그는 하숲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비아의 증손이며 또 박박갈과 헤레스와 갈랄과 마따냐이니 그는 미가의 아들이요 시그리의 손자요 아삽의 증손이며 또 아바디아이니 그는 스마야의 아들이요 갈랄의 손자요 여두둔의 증손이며 또 베레기아이니 그는 아사의 아들이요 엘가나의 손자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 거주하였더라. 문지기는 살룸과 굽과 달몬과 하이만과 그의 형제들이니 살룸은 그 우두머리라. 레위 자손의 진영의 문지기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 두는 일을 맡아 성막 문들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으며 여호와께서 함께하신 엘리야살의 아들 비느하스 예측에 그의 무리를 거느렸고 무셀레미아의 아들 스가랴는 회막 문지기가 되었더라. 택함을 입어 문지기가 된 자 모두 212명이니 이는 그들의 마을에서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된 자요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그 순찰을 좇아 여호와의 성전 곧 성막 문을 지켰는데 이 문지기가 동서남북 사방에 서 그들의 마을에 있는 형제들은 이래마다 와서 그들과 함께 있으니 이는 문지기의 우두머리 된 레위 사람 넷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섬기는 데 쓰는 기구를 맡아서 그 수요대로 들어가고 수요대로 내오고 또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았으며 또 제사장의 아들 중에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들었으며 고라 자손 살룸의 맏아들 마띠디아라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또 그의 형제 그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의 아내의 이름은 마가라. 그의 맏아들은 압돈이요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넬과 나답 그들과 이오와 스가랴와 미글롯이며 미글롯은 시므함을 낳았으니 그들은 그들의 친족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를 낳았으며 무리바알이라. 무리바알은 미가를 낳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이며 아하스는 야라를 낳고 야라는 알레멕과 아스마एको 시므리를 낳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느하를 낳았으며 비느하의 아들은 르바야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그들의 이름은 아사리감과 보그루와 이스마엘과 스아랴와 오바댜와 하나니라. 아셀의 아들들이 이러하였더라. 아멘. 오늘 역대상 9장 말씀 내용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1절에서 9절까지 보시면 포로의 귀한 자 및 예루살렘에 거주한 유다의 자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로 인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후에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죠. 누구입니까? 유다와 베냐민 지파 그리고 제사장 레위인 느디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정착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살게 된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후손들 중에서 주요 가문의 이름과 그 인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마지막 34절까지 마지막이 아니죠. 10절에서 34절까지 보시면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제사장들과 이 레위인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10절에서 13절까지 보시면 성전에서 제사의 직무를 감당할 제사장의 그 가문들의 인물들을 소개하고 있고 14절에서 16절까지는 찬양과 성전 관리의 일을 맡은 레위 지파 사람들의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에서 27절까지는 성전 문을 지키는 사람들로서 중요한 사명을 맡았던 이들의 명단과 그 임무가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문지기의 그 역할의 중요성과 그들이 맡은 책임에 대해서 나와 있죠.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28절에서 34절까지 성전의 기구와 기름, 향료, 고운 가루, 찬송을 맡은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35절에서 44절까지는 사울 가문의 족보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요. 사울 왕의 가문에 대한 기록이 다시 언급되며 요나단과 그의 후손들이 또 한번 소개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의 묵상 포인트로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는가? 자, 역대기 저자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유를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9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사로잡혀 갔다, 히브리어로 갈라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이 갈라라는 단어의 뜻은 발가벗기다, 이주시키다, 포로로 끌려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의 유수,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된 것은 총 3차에 걸쳐서 이루어졌는데, 1차는 애굽과 바벨론 사이에 이 갈그미스 전투가 있었던 BC 605년경에 1차로 포로로 끌려갔고, 2차는 에스겔과 만명이 포로로 끌려갔던 BC 597년에, 그리고 3차는 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완벽한 예루살렘의 예루살렘이 패망했던 BC 586년에 있었죠. 그래서 바벨론의 유서는 총 3차에 걸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경은 유다가 바벨론에 포로 간 이유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범죄함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임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역대상 5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상 5장 25절 시작.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하나님과 언약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그들이 먼저 깨뜨렸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이 범죄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자신의 맏아들을 불태워 드린 그 대상 몰로까지 섬겼던, 몰렉 등 이방신들을 섬겼던 자들이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 안에 우상을 세우는 죄까지 하나님 앞에 범했습니다. 자, 우리 예레미야 25장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25장 1090쪽입니다. 예레미야 25장 7절에서 9절까지 1090쪽 시작.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뭐하리라? 섬기리라. 이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셨던 부분입니다. 유다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율법을 무시하며 선지자의 경고를 무시한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결과임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묵상 포인트 두 번째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 속에서도 회복을 계획하신 하나님, 그것이 바로 우리가 두 번째로 묵상해야 될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 심판 속에서 하나님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안에 회복이라는 계획도 같이 세워가셨던 것이죠. 같이 계획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예레미야 방금 읽었던 그 예레미야 29장 찾아보겠습니다. 4장을 넘겨 29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뭐하게 하리라? 돌아오게 하리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만을 예언하신 것이 아니라 회복을 같이 예언하고 계신다는 사실에 우리가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과 더불어 70년 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이 회복도 같이 준비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이 역대상 9장은 하나님의 회복의 그 은혜가 실현되고 있는 장이었던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들의 명단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들의 이름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방금 읽었던 예레미야 29장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을 향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계획은 뭐라고요?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안과 소망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12절에서 13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주님을 찾을 때 그 회복의 길을 여신다고 오늘 주님이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날, 이제 우리는 끝이다 라고 그들이 절망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나는 너희를 돌아오게 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너희들이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 주겠다 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무너짐, 우리 삶 속에서 무너지고 실패하고 죄 가운데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회복의 길을 여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묵상 포인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성전을 섬기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역대상 9장에서 주목해야 될 사실은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성전을 섬기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9장에는 성전에서 제사의 직무를 감당할 제사장들과 그리고 성전 문을 지켰던 이 문지기들,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기물을 담당할 자들, 이 등을 정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이 가장 먼저 한 일 중에 하나는 자신의 족보를 확인하였고 성전의 섬김의 역할로 다시 서는 일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문을 지켰고 누군가는 기구를 관리했고 누군가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했고 노래했고 누군가는 불을 켰습니다. 하나님은 회복된 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성전을 섬기도록 다양한 일을, 그리고 아주 구체적인 일들을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제일 먼저 성전을 섬기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무너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첫 걸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귀한 자의 명단과 성전 사역자들의 명단을 하나하나, 오늘 본문 속에서 명단, 이름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계시는데 성전을 섬기는 이들의 명단을 하나하나 기록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맡은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주의 깊게 보고 계신다는 것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전을 섬기는 사명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그 성전을 섬기는 사명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다양하지만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소중한 것임을, 소중한 일임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기 위함이죠. 문을 지키는 일도 소중하고 한낱 불을 켜고 끄는 것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소중하고 귀한 거룩한 사역임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일이라도 주님은 귀하고 복되다고 하시는 것이죠. 너의 이름과 너의 섬김을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모든 섬기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눈빛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빛을 기억하며 주님의 전을 세우는 일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회복된 당신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당신의 교회를 세우실 것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 주님 앞에 그 회복의 은혜를 간구합시다. 그 회복의 은혜로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끝까지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들처럼 우리도 다시 주님의 성전을 섬기며 살고 싶습니다. 나에게 맡기신 자리에서 충성하게 하시고 다시 회복된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고통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음을 회개하며 주님을 간절히 찾아 주님을 만나는 필그림 권속들 되게 하여 주셔서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자들을 찾아가 주셔서 병든 육체와 상한 심령을 주님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민족과 열방을 위한 등불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며 억눌린 자의 편에 섰고 복음의 능력으로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순결한 신부된 교회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역대상 9장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님의 이 헤어나신 그 말씀 그대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이유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라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그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고 이방신 우상을 섬겼던 그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들에게 보여주신 당연한 공의로운 심판의 결과임을 오늘 함께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필그림의 본성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평생 하나님만을 섬기겠음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평생에 다른 신은 아버지 섬기지 않게 입 밖에도 꺼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평생에 그리고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 대대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가문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할 때가 있고 다른 것들을 의지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에 근거하여 70년간 바벨론을 섬겼지만 그들을 70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그 회복의 계획도 같이 세우셨던 그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하나님 이 시간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과 섭리가 재앙이 끝이 아니라 심판이 끝이 아니라 다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같이 계획하고 계심을 오늘 묵상하게 하셨사오니 그 은혜와 사랑,
긍휼 자비하심 그 은혜 감사합니다. 그 헤세드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 필그림 가족 위에 영원토록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실패하여 넘어졌을지라도 오늘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고 찾으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주님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그 회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된 우리로 하여금 무너진 당신의 교회를 당신의 성전을 하나님 일으키고 세워주신다고 세우게 하실 것임을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묵상하게 하셨사오니 회복된 우리들로 하여금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우는 일에 충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일이라 할지라도 성전 문을 지키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귀하고 복되고 거룩한 사역임을 하나님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에게 맡겨진 그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이 일에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충성을 다하는 필그림의 모든 권속들 사명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된 이들을 통하여 오늘도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부족한 종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성전 문지기에 이르는 그리고 불을 켜는 자들에게까지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를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도 우리 필그림에 속한 연약한 심령들을 위해서 간구하오니 주여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영혼 육체 회복시켜 주셔서 회복된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를 아름답게 써 주시옵소서.